우리 수요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되게 중의적인 의미죠. 세상이 담을 수 없고 세상이 닮을 수 없는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패역한 세대, 죄인들로 말미암아 이 고통받는 세대에서 마침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이름으로, 그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원래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함께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쫓겨나서, 그래서 죄의 권세 또 죄의 영향 아래에 살며 고통당해야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으로 우리 죄의 모든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바로 그 아들을 믿는 자는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이 이루신 그 모든 죽음과 순종, 그리고 이뤄내신 그 모든 의로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으로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사역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며 받아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서 새로운 한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 이것은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이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요 반드시 교회로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을 베푸신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뭔가, 바로 교회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고 그 구원의 결과입니다. 이 교회를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진짜구나. 이제 더 이상 사탄의 나라가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하고 그 죄의 모든 권세와 영향이 무너졌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셨구나. 이걸 딱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만들어진 공동체이니,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 교회라고 하는 무리는요 초월적인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 교회를 보며 감탄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바로 교회가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교회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바라봐야 하고 교회가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말하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 교회다운 교회의 모범, 모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때하고 지금하고는 시대가 다르니까요. 그러나 초대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따라갈 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우리 동산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생각해야 또 무엇에 집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요, 이 사도들과 또 믿는 무리가 함께 모여 생활하는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거에 앞서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크게 3장부터 좀 보자면은, 뭐 다 내용을 읽진 않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공회가 이 사도들을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할 줄을 몰라 그대로 풀어주고, 또 믿는 무리는 이 사도들에게 벌어진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건이 3장부터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31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사도들, 특별히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더니,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이 이 일을 신기하게 여기면서 사도들에게 달려들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죠.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사도들이 잡혀가게 되죠, 감옥에. 다음날 사도들이요, 이 공회 앞에 서가지고 이 신문을 받습니다. 이제 이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회원들인 너희가 거부했던, 너희가 죽였던 그 이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건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서 이 이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도록 허락해 주신 유일한 이름이다 라고 담대하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약간 당황하죠. 왜 그러냐면은 일단 사도들이 전문 용어로 쫄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많은 공회원들이 앞에 있는데도 쫄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심지어는요, 그 사도들 옆에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병을 낫게 된 이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앉은뱅이, 그가 서 있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요, 많은 백성들이 이미 이 사건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공회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벌하기가 난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경고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다시는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 근데 경고만 했죠. 그러자 사도들이요, 이제 노인 직후에, 공회에서 나온 직후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믿는 무리, 그 3,000명 모였던 그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다 말하죠. 그러자 이 믿는 무리가 굉장히 놀라운 일을 벌이는데, 바로 한 마음으로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이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들은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사도들이 겪은 일을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왜? 마치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자신들 역시도 더 돌봐주실 것을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믿는 무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것으로 이 31절까지의 이야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사도들과 이 믿는 무리, 그러니까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사실 모든 시대의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뭐죠? 바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심지어 이 생명의 위협, 이 공회로부터 이 신문을 당하고 또 경고를 받는 이 아주 위급하고 또 심각한 그런 상황일 때조차도 이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산교회를 중심으로 여기저기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대주제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간구하며 또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우리 많은 성도님들,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조차도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굽어보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 가운데서 이제 32절의 이야기가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32절부터 나온 사건은요, 앞에 2장에 보면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유초등부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할 때, 유초등부인가 중고등부인가 어쨌든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들을 때 그 사건이 그 사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기 나오는 사건하고 2장에 나오는 사건이, 그러니까 그 믿는 무리의 모습이 너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성경고사를 볼 때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억울했죠. 이 본문이 아닙니까? 따졌던 기억이 한번 있습니다. 나는 분명 4장으로 봤는데 2장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어쨌건 이 본문은요, 앞에 이 2장의 사건과 굉장히 흡사한 사건인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2장에서는 이제 이런 공동체가 등장했습니다 라고 약간 선언적으로 얘기하는 거라면은, 오늘 이 4장에서는 그 공동체가 이렇게 살았답니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길지 않으므로 우리 함께 짧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32절에 보니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소유를 함께 나누는 거, 그러니까 자기 것을 함께 나누는 이거를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소개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만 읽어서 그렇지, 특별히 바울 사도가 쓴 편지에 보면은 연보하는 문제라든지 해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삶을 성도의 또 교회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으로 소개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자기 소유를 나눈다는 것, 이거는요 사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자기 것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의 그 행동의 동기 이면에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고,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한 그 이기적인 목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들의 소유를 빼앗거나 또 그것으로 부를 축적하려는 어떤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이 세상에서 볼 법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치 니께 내 거인 것 마냥, 내게 네 거인 것 마냥 자연스럽게 나누며 그 물건을 함께 아끼지 않고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32절의 말씀을 우리 그대로에게 적용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가족들 안에서조차도 이 돈을 쓰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소유를 쓰는 문제가 사실은 되게 예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로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이거 얼만큼 쓰니까 내가 얼만큼 썼잖아, 이렇게 약간 드러낼 수도 있는 거고, 또 누군가 내 거 쓰려고 할 때마다 이건 내 건데 왜 함부로 써? 가끔 저희 집에서 제 동생이 제 충전기를 뺏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말하죠. 내 걸 뺏어가면 어떡하나? 난 비싸게 돈 주고 샀는데 네가 알아서 사,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작은 예시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 소유의 문제, 재산의 문제,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인 본성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믿는 무리는 어떻습니까? 내 돈, 네 돈, 내 거, 네 거, 그런 구분이 없이 그냥 마음껏 써라. 내게 곧 네 거다. 마음껏 써라. 나눠줄게 하는 어떤 그런 소유권의 의식이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놀라운 일들은요, 사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믿는 무리는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니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32절에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꺼이 내어주며 그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었을까? 해결책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들로부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주 예수의 부활의 증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어떤 무언가, 그런 게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할 수는 있으나 교회를 근본적으로 움직이고 교회를 근본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월적인 진리, 저 하늘에 속한 진리가 이 땅에 선포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마치 하늘의 것처럼 생활하고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34절과 35절에 보니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러니까 이전에도 분명히 자기 물건을 이렇게 잘 통용하며 사용했는데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밭과 집 있는 사람이 그 자기 것을 팔아서 또 그 판 것으로 그 가난한 자를 돕는 아주 적극적인 구제 활동이 벌어지게 되었죠. 여기서 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 돈이 얼마 없다 혹은 어떤 물질이 얼마 없다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이 가난을 뭐로 해석하냐면은 죄의 결과, 바로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비참함을 표현하는 대명사가 바로 가난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무리 안에 가난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생겨난 이 결핍, 공허함, 혼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다. 어디서요? 믿는 무리, 교회 안에서 이 모든 복합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해결되었다는 증거로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공산주의라든지 또 사회주의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의 어떤 제도나 질서를 통해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시도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가난은 임금님도 해결을 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류가 해왔던 일들은 사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절대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는 해결이 되었냐면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게 사회와 교회의 아주 질적으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36절과 37절에 되게 독특한 기록이 나옵니다. 36절에 보니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하게 되죠. 이 레이족 사람,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 요셉이 이 믿는 무리 안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에 실렸겠죠. 그는요, 사도들로부터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어떤 별명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왜요? 37절에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아까 그 34절, 35절에 이 믿는 무리의 행동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아마 이 바나바 요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요셉을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참 이 사람은 위로를 잘해. 다른 사람들을 위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참 괜찮은 사람이네 라는 호칭을 들을 정도로 이 요셉이라고 했던 인물이 아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록이 왜 나올까? 왜 성경 저자가 뜬금없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아니 믿는 이 사람들 중에 요셉처럼 활동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썼다는 것은 이런 인물들이 이 믿는 무리 가운데 있었을 정도로,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참 위로받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저자의 강조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바나바를 비롯해서 요셉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가진 것을 내어주면서 심지어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를 위해 구제 헌금으로 사용하면서까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 돕는 일을 아끼지 않아 그 공동체 안에 있기만 하면은 위로를 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회의 위협을 당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믿는 무리, 이 사도들은요, 그런 어려운 순간에서조차도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나눠주며,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느껴지고 실제로 현상이 그렇게 벌어질 만큼 이 교회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갖고 함께 하나님의 이 은혜와 또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견고하게 붙잡아야겠습니까? 오늘 이 믿는 무리는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보살피심 아래에서 담대하고 또 초월적인 모습으로 생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도요, 천지를 지으신 대주제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보살핌 아래에서 교회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붙잡아야 될 뜻인 것이죠. 이 초대교회, 이 믿는 무리는요,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도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사도들과 믿는 무리는 사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정말 수많은 위협과 핍박을 당하죠. 그런데도 이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단 두 가지. 하나는 복음을 증언하는 것과 그리고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포기하지도 않았고, 복음에 대한 믿음을, 그리고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왜 이걸 포기하지 않았죠? 이 정도로 거센 위협과 또 힘든 어떤 이 핍박이 있다면은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는 포기할 법한데, 아니 이거 두 개 다 포기해도 사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왜 이들은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들은 대주제, 천지와 바다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살피시는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살펴보시고, 그리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이 무리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믿음의 결과로서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뢰하고 또 의지하는 그 백성에게는요,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대주제이신 것, 정말 하나님이 그 만물을 지으시고 지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인 줄을 믿을 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개인의 삶을 그분께 아뢰일 때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신다고요? 그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이가 우리를 보살피신다고요? 예.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믿는 무리와 같이 복음을 믿는 일, 교회로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사도들은요, 세상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의 소식을 아주 꾸준히 전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본문에 보니까 큰 권능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함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 진리가 선포될 때마다 이 진리를 들은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증언과 같은 그 복음의 순수한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믿는 무리가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물질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심지어는요, 매일 모이기를 함께 힘쓰면서 자기 것을 나눠주고 또 나눠줘서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세상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 사랑의 모습을 실천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말씀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은혜는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는 사랑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 가득한 것이죠.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것을 내어주는, 자기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있다고, 어려운 형제자매가 있다고 손수 나서서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 사랑의 결실이 말씀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매주 고백하고 또 매주 생각한다 할 때 우리 개인의 삶에서는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또 이 모습처럼 정말 내 거를 내어주기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는 말과 행동과 또 마음과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혹시나 이건 내 거야, 이거는 내가 딱 정한 선이니까 여긴 넘어오면 안 돼, 에이 사람이 이 정도 매너는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혹여나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배척하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무익한 종이 여전히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힘입어서 나를 내어주는 삶이 가능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할 때 이 바나바와처럼, 이 요셉처럼 그런 성도들이 차고 넘칠 때 교회는 뭘로 가득합니까? 위로로 가득합니다. 서로에게 위로를 받고 또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우리 인생으로서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드디어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들과 믿는 무리가 이 복음의 증언, 그리고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는 이 생활에 집중할 때 위로가 넘쳤습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할 정도로 그 안에는 위로가 가득했죠. 그리고 이 위로는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또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즉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 안에서 미리 맛보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또 이 교훈을 갖고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믿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집중해야 합니다. 설령 우리 가운데 위협이 오더라도, 설령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집중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죠. 사실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위협은 여전히 있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고 더 다채로운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서 이 진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위협은 여전히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함께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듯이, 또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겁박하면서 경고하며 위협했듯이, 사탄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이면에서 온 힘을 다하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믿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은 복음을 듣고 배울 때가 아니야.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성경, 신앙, 교회 이런 걸 운운해. 교회 생활에 너무 몰두하는 거 아니야? 종교에 매몰되지 마 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은근히 이 성경으로부터 또 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와 문화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때로는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요,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눈에 괜찮아 보이기 위해서 어떨 때는 믿음도 포기하고요, 교회 생활도 약간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합니까? 대주제이신 이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믿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또 몸담고 있는 이 복음과 교회가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진리이고 또 그 진리 위에 세워진 생명의 요람인 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끝까지 어떻게든지 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받으며, 그래서 이 공동체 내에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해지는 그 교회를 꿈꾸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해야 합니까? 할 때 바로 교회는 이 땅에 복음으로 세워져서 또 복음으로 합당하게 생활하며, 그래서 복음을 증명하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 전능동의 동산교회를 두신 목적이,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교회, 구원받은 성도를 통하여 또 그들의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덕을 나타내기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영광과 덕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자기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런 자연스러운 삶.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죠?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못 느낄 정도로, 오히려 그 가난한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그 영혼으로부터 정말 이 부요함, 하늘의 부요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여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이 일, 서로에게 위로의 아들이 되어주는 그 삶,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위로의 아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강도사님, 위로의 딸은 안 됩니까? 예, 됩니다. 위로의 아들, 위로의 딸, 뭐 다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위로가 되어줍시다. 우리 서로 정말 위로받으며, 장로님이 있어, 권사님이 있어, 지사님이 있어, 목사님이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한번 꿈꿔보자,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럼 우리 교회 단일만 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우리 동산교회에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또 함께 일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또 여러 전도사님들이 정말 저 한 사람을 위해 많이 위로를 해주시거든요.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가 위로의 아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위로의 아들로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서로가 위로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 주실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위로의 아들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조차 하나님께서 대주제로서 우리를 능히 보호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는데, 하나님의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는데 도대체 누가 이 삶을 막겠냐, 이겁니다. 이걸 믿고 우리 함께 위로의 아들로 살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위로의 삶을 살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위로의 아들이 되어야지 안 됩니다. 물론 내가 먼저 위로의 아들이 되어야겠다, 너무 좋죠. 그러나 이 생각, 이 마음을 우리 함께 품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서로를 향한 위로의 아들이 되기를 꿈꾸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32절의 말씀처럼 이 믿는 무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는 삶,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이 삶, 이게 우리의 최우선의 목표라고 다 함께 인식해야 됩니다. 다 함께. 어떤 장로님만, 어떤 권사님만, 어떤 집사님만, 아니요, 우리 다 함께 이런 교회를 꿈꾸고 생활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 함께 하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함께 하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 하늘의 은혜를 구한다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주일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함께 말씀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함께 말씀을 들어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믿는 무리와 또 바나바의 행동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게 우리 스스로 해보겠다 해서 되는 문제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본성은, 우리 죄인의 어떤 본성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더 소유하기 위해서 욕심 부리고 또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서스름 없이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 죄인의 이 본성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 믿는 무리도 또 바나바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33절, 사도들로부터 그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 즉 복음의 진리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 우선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꾸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사도들로부터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 강단에 서 있는 설교자들이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 필요합니까? 예,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위로의 아들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그분은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고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죠. 심지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일로써 우리를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위로하시니 그분이야말로 참 위로의 아들이시죠. 우리는 모두 그분으로부터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위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의 위로를 힘입어 다른 이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이미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이미 위로하셨단 말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정말 죽어가던 비참하고 처참한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역겹고 혐오스러운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바꿔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위로를 그리스도가 먼저 베푸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교회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성령께서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매일같이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딱 품는 순간 우리는 바나바, 요셉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고,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믿는 무리보다 더 행복하게 교회로서 생활할 수가 있지요. 따라서 우리 교회와 성도, 저와 여러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되는 일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기 힘써야 합니다. 그분을 더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은혜를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우리 속에 생명과 경건, 바꿔 말할까요?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고 싶은 그 마음의 동기, 그리고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샘솟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복음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정말 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감히 세상이 담을 수도 없고 감히 세상이 따라 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초월적인 정말 하늘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의 삶, 그런 공동체의 모습의 기초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의 복음이 단단하게 이 교회 위에 있을 때 교회는 이 복음을 딛고 함께 하나님의 이 교회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것을 나눠주며, 마치 누가 하신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자기를 내어주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동산교회를 향해 꿈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참 위로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아니 좁게는 이 지역에서 하늘의 위로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 동산교회가 존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동산교회에게 원하시는 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